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찬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네, 그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미나, 초록이, 그리고 의현이, 그리고 찬우.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찬양은 하늘로 가는 여행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로 가는 여행 준비됐나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 받을 준비됐나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큰 사랑 그 도장 하나면 되죠. 쾅쾅 받을 준비됐나요? 시간 다 됐어요. 어머나 선생님 친구들 손 모두 꼭 잡고 준비됐나요? 됐어요. 하늘로 가는 여행 준비됐나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 받을 준비됐나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큰 사랑 그 도장 하나면 되죠. 쾅쾅 받을 준비됐나요? 시간 다 됐어요. 어머나 선생님 친구들 손 모두 꼭 잡고 준비됐나요? 됐어요. 두 번째 찬양은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왜 슬퍼하셨나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 왜 괴로우셨나 우리 죄로 인해 이마에 빗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며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실 예수님. 예수님 왜 슬퍼하셨나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 왜 괴로우셨나 우리 죄로 인해 이마에 빗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며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실 예수님. 마지막 찬양은 꽃의 왈츠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볼까요? 눈부신 햇살에 손짓을하니 장미꽃나 밝꽃 인사하네 내 맘속 주님의 꽃 활짝 피네 언제나 꽃처럼 주님의 복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굴 그렇게 찾으시는 걸까요? 2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정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묵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미 691장 우리의 작은 두 눈은 함께 찬미하시고 권지원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두 눈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의 작은 두 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죠. 우리의 작은 두 발은 바르게 찾아서 걸어가고 우리의 작은 두 손은 온종일 착한 일 한대요. 우리의 작은 입술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의 작은 마음은 주님께 즐거이 드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쁠 때에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나 늘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천연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각자의 다양한 색깔의 성격과 외모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존재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우리의 가족들, 주변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적용시킬 수 있는 큰 능력의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양하율 하음 어린이 가족이 준비했습니다. 특창 들으신 후에 양요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반갑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저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저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I'm back. 네, 염려해주신 그리고 걱정해주신 우리 모든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잘 나와서 왔습니다. 4월 말인데도 좀 춥죠? 요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굉장히 여러모로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옷 입고요. 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무조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잘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잘해서 건강 유지를 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건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면 지금 물고기 2마리가 어느 금고문을 좀 여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서는 보면 표정을 봐서는 좋은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쁜 물고기 2마리가 지금 금고를 털려고 금고문을 막 열고 있습니다. 뭘 훔치려고. 막 비밀번호를 돌리다가 맞았나 봐요. 아! 맞았다! 드디어 이제 감이 온 거예요. 문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기대를 합니다. 이 안에 황금이 있을 것이야. 이제 우리 부자가 되는 거야. 하고 문을 엽니다. 짜란! 근데 뭐예요? 어항물 빼는 문이었어요. 이 물고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어린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먼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어린이도요, 그리고 학생도요, 그리고 어른도요,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어려지고 싶어요. 더 이상 나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어릴 때가 참 그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를 잘 즐기시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그 어릴 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좋은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먼저 문을 빨리 열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이로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충실히 즐긴 다음에 천천히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른이 빨리 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빨리 되니까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정말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모세, 어디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냐면요. 쫓겨나는 데까지 살펴봤어요. 정말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믿고 이제 이쯤 되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이제 좀 권력도 생겼고 배울 만큼 배웠고 가장 열정적인 나이 40이라는 나이에 뭔가 해보려고 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거목이 될 수 있었던 모세가요. 빠바박 하고 순식간에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큰 인생의 오점을 남겼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빈털터리가 돼서 쫓겨난 거예요. 인생의 오점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인생의 오점을 검색하다가 오타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타. 그러면서 오타 사진하고 쳐봤는데 오타가 뭐냐면요, 여러분. 글씨를 잘못 쓴 겁니다. 또는 글씨를 잘못 타이핑해서 프린트가 된 거예요. 근데 오타 중에 정말 재밌는 오타들이 많아서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전단지에 이 고기를 소개하는 광고하는 전단지를 이 사람이 뽑았어요. 그런데 심각한 오타가 났어요, 여기에.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밑에 보면
육질이 더러운 한우 불고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질이 더러운. 원래는 뭘까요? 육질이 부드러운이에요. 그래서 근본 전단에 육질이 부드러운 한우 불고기가 육질이 더러운 한우 불고기로 잘못 인쇄됐습니다. 엄청난 오타를 이분이 친 거죠. 아마 이거 보는 고객들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수지침이라 그래서요, 직접 손으로 놔주는 침들을 수지침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방문 고객분께 수지침을 서비스해 드립니다. 고려 수치심 서비스. 엥? 여러분, 수치심은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이 고려 수지침 서비스라고 쳤어야 되는데 이분이 오타가 나서 수치심 서비스라 그랬어요. 막 가는 집마다 수치심을 안겨주려고 그랬나? 아무튼 굉장히 큰 오타입니다. 체열실 대기표, 이것도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대기가 뭔지 아시죠?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하세요, 그럼 기다리세요 이 뜻인데, 번호표를 뽑고 기대하세요. 체열실은 뭐냐면요, 피를 뽑는 곳이에요. 근데 대기표를 뽑고 기대하세요. 피를 얼마나 많이 뽑는지 기대하라는 건가요? 얼마나 아플지 기대하라는 건가요? 아무튼 이것도 대기하세요를 기대하세요로 오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오타 만드신 분들 참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세에게도요, 이런 인생의 오타 같은, 인생의 오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삐끗한 겁니다. 육질이 부드러운 한우 불고기 하는데 그 잘못 나가서 육질이 더러운으로 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오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쫓겨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요, 저도 살다 보면요, 인생에 오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주세요. 인생의 작은 부분에서 오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요,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실수나 실패가 너무 커서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모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서 실패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우리 모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의인은 아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오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굴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요,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쫓겨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쫓겨나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참 다행히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요.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40년입니다. 여러분, 이 고립무원이라는 뜻은요, 혼자 돼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배워봅시다. 고립무원. 한 번 더요. 고립무원.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고립무원, 정말 혼자서 외롭게 이집트에서 모든 걸 버리고 나왔을 때 모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자였을 텐데,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왜 하필 내가, 아마 이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왕궁에서 지내다가 다시 새로운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때, 그 광야에서 지낼 때의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게 했대요. 양을 돌보는 일을 했대요. 그럴 때 모세가 40년 동안 얻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예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자로서의 모세는요, 왕자로서의 모세예요.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모세였어요.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모세가 자비심과 오래 참은 인내심이 깊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참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수양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대요. 그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에 있었답니다. 하나님과 홀로 1대1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두려운 세상이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시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돈독해졌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몰랐던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특징도 알 수 있고 부모님의 어떤 생각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전혀 바쁜 중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요. 정말 한가하고 외롭고 혼자 됐을 때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 그랬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있게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모세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배웠던 거예요. 홀로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광야에 간 시간에 사단이 시험을 하죠. 근데 이거 태강 36에 있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다가 너무 친구들의 답변이 기발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이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시험을 3가지를 했어요. 몇 가지 했죠? 3가지요.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절해라.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2학년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한 친구가 아주 자신 있게 저요. 그래서 그래요. 친구 대답해봐요. 그랬더니 독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만약에 사단이 저에게 말하면 네가 먼저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먼저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라. 네가 먼저 절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얼마나 기발한지 아주 배꼽을 잡고 친구들하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사단이 시험을 하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먼저 해봐라. 네, 아주 사단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요. 그리고 엘리야도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요. 홀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가장 실패하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나약할 때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살다 보면요. 외롭고 힘든 때가 옵니다. 나의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와요. 나 혼자 정말 똑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단순히 외로워하고 단순히 고독해하고 나는 아무도 없네 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고독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외로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는 자존심과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참을성이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 온유함이라는 원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에, 가장 나약한 시간에, 가장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홀로 되는 시간이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안 왔으면 좋겠지만요. 그럴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젊고 잘 나가는 아주 능력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무 힘도 없는 그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아무 힘도 없지만 가장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들의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혹 외롭고 또는 고독하고 혼자 됐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붙잡고 울부짖어보는, 부르짖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강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퀴즈. 지난주에는 퀴즈를 못 냈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퀴즈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자, 이번 퀴즈는요, 우리 조금 저학년한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좀 유치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저학년 친구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퀴즈 1. 자, 성경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책이 있어요. 뭐 여러 책들이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런 책들이 있는데 모세가 등장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무엇일까요? 1번 벽돌 굽기, 2번 생선 굽기, 3번 추레 굽기. 어렵죠?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느 지파의 후손일까요? 모세의 부모님이 둘 다 이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 1번 갑니다. 레고 지파, 2번 레몬 지파, 3번 레알 지파, 4번 레위 지파. 어렵죠? 참고로 여러분들은 레고 지파가 있었으면 좋겠죠? 하루 종일 레고만 하는 그런 지파, 레몬 지파, 굉장히 신지파인가요? 레알 지파, 레위 지파. 우리 어렵겠죠? 우리 저학년 친구들? 잘 고민해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그럼 모세가 도망간 땅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그걸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두리안, 2번 토니안. 우리 어머님들 추억 돋죠? 3번 미디안, 4번 미안. 과연 어딜까요? 네, 우리 친구들
이것도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모세의 장인어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이드로, 3번 팔들어, 4번 손들어. 무엇일까요? 이것도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은 마지막 5번째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는 뭐냐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성경에서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 정말 성격이 급합니다. 이름 자체가 급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잘 보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실 때에는요. 언제나처럼 이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이번엔 하나를 더 제가 추가할게요. 곧 있으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 소원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원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 웬만하면 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소원을 들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순서를 준비했으니 우리 부모님들은 부담스러우시겠죠? 네, 여러분들 부모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소원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다음 토요일에 제가 예배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창한 오후 만끽하시고요. 또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670장 나에게 세상빛 되라 찬양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세상빛 되라 주 말씀하시네. 올 때나 공부할 때에 늘 기쁨 돌리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에 햇빛이 되게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네게 나 사랑과 친절 다하여 사귀며 주 믿는 아이의 행실 온 세상 보이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에 햇빛이 되게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예수님 본받기 위해 주 앞에 구하며 주님의 밝은 빛 받아 온 세상 비추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에 햇빛이 되게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예수의 빛 나타내어 그 사랑 전하고 영원히 주님을 섬겨 내 기쁨 삼겠네. 주 예수 원하네. 세상에 햇빛이 되게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않았던 외로움과 또 원치 않았던 고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원치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올 텐데 주님, 그런 외롭고 고독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더 강건해지고 겸손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어느 누구도 어떤 친구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이 넘치며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시 바뀌어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